저 설교 제목은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의 책 제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인데, 저 책은 초판 발행 후에 100만 부가 팔린 정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베스트셀러고, 그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저보다 2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 중에 한 분으로 현재 꼽히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저 카일 목사님이 저 책에서 적지 않은 현대 교인들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팬인 경우가 많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뉴스 통해 보셨겠지만 광화문 그 광장에 그 BTS 뭐 형제들이라 해야 되나요? 소년들, BTS, 그들이 광화문에서 콘서트를 했죠. 뭐 추산 한 7만여 명 팬들이 운집했다 그러는데, 그 팬클럽이 아미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들도 거기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 그게 팬이에요. 내가 그 가수가 좋다 그러면 그 가수를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하고 콘서트 한다 그러면 거기 비싼 티켓을 값을 지불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게 팬이죠. 그리고 가서 그들의 노래를 막 따라 부르고, 뭐 간혹 보셨겠지만 막 뛰고, 어떤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또 뭐 요즘에 휴대폰 불빛 해가지고 막 흔들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생일도 알아요. 아빠 엄마 생일은 모르면서 생일도 알고, 또 그 가수의 정보에 대해서도 뭐 다 꿰고 있고, 막 그런, 그 팬이죠, 팬. 근데 이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이 책에서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다수의 현대 교인들 가운데 교회에서도 주일에 그런 어떤 집회에서 그런 팬들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뜨겁게, 찬양을 뜨겁게 합니다. 뭐 울고 불고 해요.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말씀 은혜 받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은혜 받은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팬과 제자의 차이더라, 그 책에도 지적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이 본문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팬과 제자를 구분시켜 놓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는 2가지 기준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팬인가 제자인가. 먼저 팬은요, 예수님을 따라는 다니지만 목적과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는 다니지만 목적과 관심이 다른 데 있는 이들, 이게 팬이라는 거예요. 자, 목적과 관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씩 볼 거예요. 먼저 목적의 측면입니다. 자,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찬송의 목적은 무엇이죠? 다른 것 다 대답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송, 찬양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간혹 일부 찬양들 보면 그것보다는 내 감정에 집중하게 하는 찬양들이 요즘에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 가사를 내 감정에 집중, 사람의 감정에 집중하게 하는 찬양들도 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그거는 찬양이 아닙니다. 찬송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노래일 뿐입니다. 찬양과 찬송은요,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시간, 그게 찬송이고 찬양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 찬양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만져주고 막 그런다면, 그것은 여러분 요즘에 그 임영웅 씨 노래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실제 제가 보니까 아주머니들 중에 임영웅 씨 노래로 우울증이 나았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련회에 가면,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들이에요. 수련회 가면 우리 부민교회 청소년들은 뭐 그렇지 않겠는데 간혹 막 저녁에 집회 찬양하고요, 막 뛰고 막
또 기도할 때 울고 불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집회 좀 끝나고 뭘로 싸우느냐? 선생님, 전도사님, 조조는 우리보다 숫자도 작은데 왜 똑같이 치킨 2마리 줘요? 그걸로 막 집중이 돼요. 어떤 애들은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수련회 때 2-3명 아이들이 조금 관심을 요한 애들이 있었는데 안 보여요. 화장실에 갔더니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연기가 가득한 게 아니고 담배 연기로 가득. 어떤 여학생은요, 술에 나오는데 주님을 모시고 와요. 그 주자가 아니고 새벽 이슬 아니고 참 이슬, 오 해피데이 아니고 좋은 데이.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잘하노? 이런 표정이신데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홀짝홀짝 숨어서.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들은 조금 전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찬송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노래를 한 거예요. 그 교회에 그냥 그런 분위기에 그냥 심취돼서 우르르 그냥 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오늘 9절과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 팬들의 모습이에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 뭡니까 여러분? 연상이 되시죠? 앞에서 막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뒤에서도 뭔지도 모르고 우르르 갔다는 거예요. 이들은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어요. 왜 오신지 그 목적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냥 분위기에 심취해서 우르르 그냥 호산나 호산나 막 한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이들의 찬양을 너무 폄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5일 뒤에 이들의 돌변함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13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딱 5일 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소리 지르되 호산나 그랬죠. 5일 뒤에도 똑같이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내용이 바뀌었어요. 호산나가 아니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지 않았어요. 십자가 나무를 가리키며 저기 죽이라고, 저기 달아 죽이라고. 5일 만에 바뀌었어요. 왜? 자기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걸 발견했거든요. 이분은 그 목적으로 온 게 아니네. 자기들의 목적은 뭐죠? 지금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왕, 정치적인 메시아가 필요했는데 이분은 그 목적 때문에 온 게 아니네 싶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왕이 되고자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왕이 아니에요. 이들의 목적을 잘못 알고 따랐어요. 그 목적이 틀어지니까 죽이라는 노래로 바뀐 거예요. 지난달 온세대 찬양 예배 때 제가 앞에 잠깐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죠. 한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 시골교회 앞마당에다가 개 2마리를 키우는데 그 개를 부르는데 보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한 마리는 수육이고 한 마리는 전골이에요. 수육아, 전골아, 와서 밥 먹으라. 왜 그 목사님은 그 개 2마리를 밥을 먹일까요? 목적이 뭐죠? 잡수시려고, 먹으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들 나를 따르려거든 이 목적을 가지라고. 이 목적이야말로 팬과 제자를 구분시키는 거라고 앞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팬들도 불렀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선을 그었어요. 나를 따르는 자 중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따르는 자만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면 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나를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관심의 측면이에요. 자, 오늘 이 팬들이 제가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이들의 관심은 그 목적과 연결됩니다.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정치적인 왕이 되어 달라는 목적은 결국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좀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치, 문화, 사회, 교육 모든 영역에서 지금 같지 않고 좀 이 땅에서 유토피아가 실현되게 좀 해달라. 이 땅에 관심이 있었어요. 얼마 전 저희 노예 시차례 목사님들 시차례 회의가 있어서 모였는데 제일 선배 목사님이 그냥 가볍게 던지는 말로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식당을 가봤는데 그 집이 그 요리가 정말 맛있더라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몇 살 밑에 친한 후배 목사님이 농담으로 목사님 목사들이 모여서 뭐 맛집 이야기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선배 목사님은 조금 무안해하고 다들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 사람이 혹은 그 그룹이 모여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주 관심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혹 어떤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대화를 뭐 주식 얘기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주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뭐 땅, 부동산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럼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늘 영양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로 바꿨더니 눈이 밝아지더라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분은 건강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느냐를 보면 하나님과 대화가 다른 말로 뭐죠? 기도죠.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분의 관심사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모델로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 3장 15, 19절. 바울의 기도가 곧 바울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째,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노라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잠시 묵상하면서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이었기 때문에 가족도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니즈가 없어서 이런 것을 구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바울이 왜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구했을까? 이 세 가지를 보십시오.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깨달으면 이 현실의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맞닥뜨려져도 넉넉히 이길 믿음의 능력과 힘이 생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는 현실의 소소한 문제들보다. 여러분 건면합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바울의 기도처럼 다른 모든 것은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에 관심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자, 큰 2번입니다. 이번에 그럼 제자는 어떤 이들을 제자로 하는가? 따라만 다니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주님은 제자라고 규정하십니다. 자, 2절 이하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 명령을 하십니다. 동사가 3번 나와요. 마을로 가라, 풀어 끌고 오라.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죠? 가라, 오라, 하라. 3번의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가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현대극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제가 가령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두 분에게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두 사람은 지금 저 교회 밑에 영희루라는 중국집이 있을 겁니다. 거기 가서 그 앞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가 있을 것이니 그걸 가서 끌고 오십시오. 혹 누가 물으면 담임 목사님이 타시겠답니다. 하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바꿔봤어요. 자, 그러면 이 지침을 들은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 두 분은 가기는 가겠지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할 거라 봐요. 첫째, 목사님이 요새 스트레스가 많나? 오토바이를 타시. 아니면 정신이 좀 갑자기. 제가 금요철 때 제 고등학교 동창 피아노과 강정신 이야기했죠. 친구가 집에 정신이 차는데 전화했더니 어머니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없다. 정신이 어디 갔어?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언제 들어와요? 정신 내일 들어온다. 예. 실존 인물이에요. 목사님 집 정신이 없나? 뭐 갑자기 왜 그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미 영희루 사장님과 얘기가 돼 놨나 보다. 그렇죠? 자, 우리 훌륭한 부민교회 부교육자님들은 1번을 생각했을까요? 2번을 생각했을까요? 2번일 거예요. 예. 1번일 리가 없어요. 2번일 거예요. 다 얘기해 놨겠지. 목사님이 시키시는 거 보면. 여러분, 저는 이게 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순종할 때 누리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두 가지를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보다 늘 앞서 일하고 계시구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하라 하신 대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나귀 새끼를 풀어줬어요. 자, 이 순간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해 갔던 그 두 제자가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더 강화될까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주님은 그냥 일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을 요청하셔놓고 이미 이 나귀의 주인의 마음을 주님이 먼저 영으로 오셔서 주장해 주셨구나. 목사님이 영희루 사장님께 미리 다 연락을 해놨구나. 깨닫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순종만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보다 더 앞서 가셔서 그 일이 반드시 되게끔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을 때 순종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결과는 내가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할 거는 순종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되게끔 하실 일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제자들이 순종할 때 누린 축복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나귀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는 복이 있어요. 자,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읽었는데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주인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한글 성경에는 그것에가 없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직역 성경을 보면 한글 번역가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 아우투라는 단어를 번역을 안 했어요. 아우투가 뭐죠, 여러분? 그것에라는 뜻이에요. 저걸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요. 다시 읽어볼까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그것에, 아우투 퀴리오스, 그것의 주인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죠? 나귀들의 주인이에요. 자, 누가가 강조한 번역은 뭡니까? 이 나귀의 주인은 옆에 서 있는 임자들이 진짜 주인이 아니고 이 나귀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 모든 생명체, 모든 나귀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자, 시편 24편 1절을 씁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나귀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걸 제대로 믿으면 이해하지 못할 일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물질을 요구하실 때 내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요구하실 때 내 거 아니에요. 노력 봉사를 요구하실 때 건강도 내 거 아닙니다. 모든 게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게 되면 순종이 안 될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아는데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절해요. 내가 컨트롤해요. 그러니 순종을 요구하실 때 고민만 되는 거예요. 근심만 쌓이는 거예요. 2주 전 금요철야 때 드린 예화인데 그때 뭐 다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드립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아는 한 미국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간증인데 본인이 대학생 때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으러 한 6개월간 저 다른 지역으로 합숙을 갔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여동생은 항공사 승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이제 6개월간 훈련을 간다고 하니까 선물로 면세점에서, 여러분 샤넬 혹시 아십니까? 샤넬 아주 비싼 스킨 로션을 오빠에게 이제 선물로 준 거예요. 잘 다녀오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이제 들고 훈련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방을 배정받았는데 한 6, 7명 형제들, 대학생들이 같은 방을 쓰게 됐어요.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친해진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그 샤넬 스킨과 로션을 다 같이 쓰자고 하면서 제가 이거 욕실에 여기 선반 위에 올려둘 테니까 우리 다 같이 씁시다.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다들 그냥 그래도 귀한 거고 남의 거니까 다 조금씩 아껴 쓰는데 딱 한 형제만 너무 팍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니까 뭐 저런 사람이 있지? 너무 막 그냥 다들 조금씩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 막 팍팍 하는 거예요. 뭐 여기 몸에도 바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소심해가지고 말은 못하고 며칠 그걸 보다가 마음이 상하고 그 형제에 대한 미움이 생겼대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미워하는 마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DTS를 받으러 막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이제 전체 집회를 어느 날 하게 됐는데 저녁 집회를 마치고 기도회 하는 중에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전에 그 형제 찾아가서 용서해라. 네가 먼저 용서해라.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마음도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너 화근이 된 그 스킨 로션 그 형제 그냥 줘라. 그냥 줘. 그게 뭐라고. 이런 마음까지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막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 뜻이 아니야. 막 이러다가 자꾸 생각이 나서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진짜 순종하라는 거구나 싶어서 그 형제에게 갔습니다. 형제님이 제가 형제님을 많이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왠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기도한 중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스킨 로션 제가 형제님에게 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쓰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 주십니다. 보통 그럼 여러분 아우 괜찮다고 제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건 고마워요 그러고 받더래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래요. 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거. 그냥 줘버렸어요. 그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이제 그 받은 그분은 조금씩 쓰더래요. 그 목사님은 이제 팍팍 쓰는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그분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지금 뭔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실 그런 과정 중에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사업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아니면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도. 그런데 그거 내가 놓지 못해서 지금 근심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여 제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99%.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가 부족했어요. 뭐죠? 부자인데 재물만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합니까? 아니요. 기록에 보면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왜 그렇죠?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거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지금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내려놓으세요. 주권을 포기하십시오. 어차피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더 크신 놀라운 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거 믿으면 팬으로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남은 생에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때로 진림을 주시고 우리 삶에 교정을 요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냥 교회를 출입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주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부민의 모든 성도님들 팬이 아니라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